예, 오늘 우리 마가복음 이제 15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바로 부활 이야기죠. 작년에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부활절 때 이 마가복음 16장 부활절 이야기를 제가 미리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 부활절까지 하면 마가복음을 제가 다 마치려고 하는데 16장 부활절 설교는 그래서 건너뛰고 부활의 증인부터 그렇게 또 설교를 해 나갈 겁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마지막 장례식 장면을 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벽기도 마치고 강단에서 늦게 남아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할 때 저한테 떠오르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거나 또 이 영화의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2003년도에 체코에서 나온 단편 영화, 짧은 영화죠. 모스트 더 브릿지 하는 영화예요. 더 브릿지, 브릿지라는 말이 다리잖아요. 그래서 다리에서 이 우리나라 영도 다리처럼 큰 배가 지나갈 때는 다리를 들어 올리고 배가 지나가고 기차가 지나갈 땐 또 다리를 내리고 이 다리가 그냥 다리가 아니고 기차가 지나가는 철길 다리예요. 이제 그 다리를 들어 올리고 다리를 내리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파견 근무식으로 해서 나와서 있다가 얼마 동안 근무하다 또 교대하고 집에 갔다가 늘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자기 아들이 뭐 우리나라로 보면 한 7, 6, 8살 한 5, 6, 7살 정도 돼 보이는 아들이 가끔 가다가 아빠가 일하는 데 와서 같이 다리를 조작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놀러 오기도 하는데 이제 아버지한테 그 꼬마 아이가 한 번은 놀러를 왔어요. 놀러 왔는데 30분쯤 있으면 기차가 지나간다. 그때 같이 다리를 또 배도 지나가고 하니까 들어 올리고 내리고 같이 하자. 그 사이에 아빠가 점검할 게 있으니까 너는 여기서 놀아라 하고 그 큰 강 옆에 이제 낚시하기 좋은 장소에 그 꼬마 아이에게 다른 데 가지 말고 꼭 여기 있어야 돼.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낚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올라가 가지고 배가 이렇게 예상보다 좀 일찍 와서 배가 오니까 다리를 들어 올렸잖아요. 다리를 들어 올렸는데 근데 기차가 좀 더 있다가 와야 되는데 갑자기 기차도 빨리 와서 저쪽에서 연기를 막 뿜으면서 옛날 기관차가 그래서 꼬마가 보니까 다리는 들어 올려졌는데 기차는 저쪽에서 오고 있고 그래서 이 꼬마도 책임감에 막 올라가서 아빠 부르는데 아빠는 기계 점검하느라고 그 소리를 못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꼬마가 아빠한테 가서 기계를 조작하는데 그걸 모르고 다리 밑에 이 큰 컨베이어 벨트 같은 거나 뭐 이 기계를 돌리는 기계 장치가 있는데 뭐 하는 줄 알고 거기에 하다고만 거기에 떨어졌어요. 근데 다리가 들어 올려져 있으면 빨간 불이 들어와서 기차가 보고 서야 되는데 기관사가 또 멍청해서 그런지 빨간 불도 못 보고 그냥 다리를 향해서 오는 거죠. 그때 뒤늦게 아빠가 봤어요. 기차가 오네. 그런데 아이를 보니까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놀던 자리에 없어서 아이를 부르니까 아이가 저 밑에 기계실에 빠져서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이 다리를 작동하면 그 밑에 기계실에 있는 아이는
기계에 끼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아이를 구하러 가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기차가 저기 오는데 가서 아이를 구해오면 기차는 다리가 들어 올려진 데 와서 박치기 넣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고 다리를 내리면 아이가 죽을 거고 그래서 아들을 막 부르다가 막 아들한테 뛰어가려고 하다가 기차가 얼마 남지 않은 저기에서 지금 오는 걸 보니까 순간적으로 아이를 살려야 되나 저 기차의 수많은 승객을 살려야 되나 막 갈등을 하다가 그냥 어쩔 수 없이 다리를 내립니다. 다리를 내리고 뛰어 내려가는데 이미 아이는 뭐 기계에 끼어서 다 죽어버리고 없죠. 지나가는 기차 옆에서 이 아버지가 막 기차를 바라보며 절규를 합니다. 막 울면서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막 머리를 감싸고 기차를 보고 절규를 하는데 기차 안에 승객들은 아무도 몰라요. 자기들이 죽을 위기에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냥 칙칙폭폭 칙칙폭폭 지나가는데 근데 그 영화에 이제 마지막 이 내용이 거기서 끊겨서 저도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아주 특별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한 여성이 창가에 앉아서 홀로 앉아서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하면서 폐인처럼 사는 여성이 마약을 준비해 가지고 죽으려고 했는지 아니면 그냥 마약 투여를 하려고 했는지 마약을 투여하려고 막 준비를 딱 해서 딱 하다가 바로 옆에 창을 봤어요. 바로 창가에서 창밖을 바라보는데 아이의 아버지가 머리를 감싸고 막 절규하는 얼굴을 딱 본 거예요. 뭐지? 그래서 자기가 마약을 맞으려고 하던 이 여청년이 갑자기 멍해져서 멈추고 있습니다. 저 사람 왜 저래?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절규하고 있는 거야? 울부짖고 있는 아이의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제가 보았던 영화의 장면이 여기서 끝이 났는데 그 영화의 줄거리를 제가 이렇게 전에도 보고 한 2번 정도 봤던 것 같아요. 아마 그 아이의 아빠가 승객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이를 희생시켰다는 소식을 나중에 알게 된다면 인생을 폐인처럼 살며 마약을 맞으려고 했던 그 여인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 내가 그 기차에서 죽을 뻔했구나. 죽을 인생을 아이의 아빠가 절규하면서 아이를 대신 내주고 우리를 살렸는데 내가 덤으로 얻은 인생인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고 생각을 바꾸고 인생을 바꾼다면 그 사람은 굉장한 행운아가 될 것이고 관심 없이 그냥 지나간다면 여전히 폐인처럼 살아갈 겁니다. 이 이야기가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면서 우리를 살렸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살았던 존재들 아닙니까? 죄로 인하여 지옥으로 떨어지는 멸망으로 달려가는 기차를 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기차의 승객과 같은 우리들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저주의 형벌을 받게 내어주신 겁니다. 그 아버지의 절규하는 모습을 볼 수는 없지만 대신에 아들 되신 예수님이 절규하는 모습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그 음성을 우리는 지난번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면서 우리를 살렸다는 그 이야기가 2003년에 체코에서 나왔던 더 브릿지하는 단편 영화의 내용을 생각나게 만드는 여러분 이제 그렇게 죽으신 우리 예수님을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내려서
장례식을 치르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누구나 장례식을 치르게 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의 신명기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그래서 해가 지기 전까지 해가 지도록 나무에 매달아 두지 말라 그랬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해가 지도록 나무에 달아주지 말고 해 지기 전에 나무에서 내려서 장례식을 치르라고. 그래서 지금 그 율법대로 아리마대 사람, 아리마대는 이제 지역 이름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 장례식을 치르려고 합니다. 특별히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은 예비일이라 그러는데요. 예비일은 안식일 바로 전날입니다. 안식일을 준비한다 이래서 예비일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 다 되어 가니까 오후 3시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잖아요. 그러면 보통 해가 지는 게 6시, 7시 뭐 이렇게 치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 빌라도가 이상하게 여깁니다. 보통 십자가에 못 박으면 사람들이 이틀 3일씩까지 목숨이 끊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최소한 24시간 이상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목숨이 끊어지지 않는, 그래서 아주 잔인한 형벌이죠. 예수님이 벌써 죽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백부장을 불러서 죽은지 확인을 해라.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에는 아주 간략하게 전부 다 기록해서 그렇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병사들이 가서 예수님이 죽었는지 요한복음에 나오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심장까지 창이 들어가서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 예수님 죽은 걸 확인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확인하겠다고 창으로 찌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좌우의 강도들은 죽지 않아서 망치를 가지고 다리뼈를 부숩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그 뼈가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 하는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뼈를 그렇게 상하게 하지 않죠. 근데 다른 사람들의 다리뼈를 왜 부수느냐 하면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쭉 처지면 숨이 막힌대요. 이 숨을 쉬기 위해서는 다리에 힘을 주고 다시 이렇게 좀 올라서면 숨이 쉬어지고 또 내려오면 숨이 막히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죽어가는데도 숨이 막히는 것을 못 견디기 때문에 그 아픈 다리를 밀쳐서 또 숨을 쉬고 이러면서 버티는데, 다리를 가지고 몸을 버티게 하는 그 다리에 뼈를 부수면 더 이상 다리로 버티면서 올라가지 못하니까 숨이 끊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숨 못 쉬면 몇 분 못 살잖아요. 뭐 1분도 숨 참기 어렵죠. 보통 사람은 1분만 가도 정신 잃어버리고 아주 오래 참는 사람은 뭐 한 5분까지는 가는 것 같아요. 숨을 못 쉬면 바로 죽으니까 다리뼈를 상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죽은 것을 확인했지만 한 번 더 확인 사살, 그래가지고 창으로 찔렀다고 요한복음엔 이야기하죠. 우리 예수님을 장례식을 치르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왜 당돌이 이런 말을 쓰느냐 하면 예수님이 사형을 받은 게 반역 죄인으로 그렇게 죄명을 반역자다.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로마 가이사 황제를 반역하는 거다. 그렇게 죄명을 씌워서 주였습니다. 그 반역자를 도우면 그 사람도 반역자 취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자들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누구도 예수님 장례식을 치르러 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겁도 없이 당돌하게, 이 말이 겁도 없이 이 말이죠. 겁도 없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달라. 그런데 이 골고다에 바로 그 예수님이 못 박힌 그 장소 옆에 가까이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장례식을 치르려고 바위에 동굴 무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을 거기서 내려서 세마포로 싸서 그 무덤에 장례식을 치르고 동굴 속에 넣어 놓는 거죠. 그리고 무덤을 막는 둥근 돌을 또 굴려 가지고 무덤 입구를 막았다. 그리고 여기에 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보고 있었대요. 증인들이죠, 증인들. 예수님의 장례식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 죽었느냐, 이 죽음을 확인하지 않으면 또 사람들이 또 의심할까 봐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식 절차에 누가 했는 것과 어떤 무덤에 들어갔는 장소, 거기에 대한 증인들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전부 다 이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태복음에는 부자라고 말합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면서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서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랬어요. 존경받는 공회원, 이 말은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높은 벼슬이죠. 이 사람들은 다 잘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에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보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고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한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찬성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에도, 이 요한복음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드러내놓지 않고 몰래 믿었다는 이야기죠. 옛날 개혁 성경은 은휘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은휘한다, 이 말은 숨겼다, 이 말이죠.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이 가족들이나 직장에 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고 사는 사람들이 많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바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예수님 믿는다는 사실을 숨겼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기는 제자인데 당당하게 예수 믿는다 말하지 못했다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42절 43절에 보면 관리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지만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해서 자기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말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랬어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더라.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밉보이지 않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이 소리를 못했다는 말이죠. 이런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고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마음으로 아무리 믿어도요,
입으로 시인하지 못하면 구원 얻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사람들한테 미움받을까 봐, 쫓겨날까 봐, 왕따 당할까 봐 겁이 나서 내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증거를, 그런 고백을 하지 못하고 몰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게 믿는 사람은 예수님도 하늘나라에서 인정해 주지 않겠다고 말해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만 믿어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해서 구원이 완성되려면 입으로 시인한다, 행동으로 드러내고 예수 믿는다는 걸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다 이걸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지금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갑자기 돌변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을 말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던 아리마대 요셉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소리를, 반역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지만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 시체 내달라 그러면서 장례식을 치러요.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도 그때에 향재료를 잔뜩 들고 100근쯤 이렇게 가지고 장례식에 와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둘 다 공회원입니다. 그들 둘이가 장례식을 치르는 장면이 나와요.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셔서 장례식 치르게 되는 이 장면을 미리 알고 예언을 하죠. 고난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하면서 그 입에는 강포가 없고 거짓말이 없는데 그가 죽어서 악인들과 함께 장사되고 부자와 함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죽어서 부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무덤에 들어가게 될 것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고 예수 믿는다는 걸 당당하게 말하지 못했던 요셉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결단할 수 있었을까?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을까? 무엇 때문에 당당하게 내가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을 행동으로 드러낼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죽음 때문이죠. 예수님의 죽음이 누구 때문에 왔습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 공회원들이 예수님, 죄도 없는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사형 언도를 내리고 빌라도에게 가서 못 박아달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했죠. 빌라도 역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군중들이 외치니까 죄 없는 걸 알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이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났을까요? 의분이 일어났겠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는데, 여러분, 세상의 불의한 일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이 그렇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불의에 대해서 의분을 품을 수 있어야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며 사람들한테 밉보이지 않고 왕따당하지 않으려고 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고 그 공회 회원으로서 그들 속에서 인정받고 대접받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한 공동체 속에서 같이 잘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과 잘 어울리고 잘 살아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한테 밉보이지 않기 위해서 조심했던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한 희망을 버렸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 사람들에게
내가 그동안 희망을 걸었다. 그래도 일말의 희망을 걸었었는데, 조금이라도 이들에게 그래도 희망을 걸었었는데 더 이상 이들에게는 희망이 없구나. 아무리 악하다 그럴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느냐. 자기들의 인기와 명예 때문에 시기와 질투로 의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니. 더 이상 공회원들한테 희망이 없다. 더 이상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의 지도자들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에게 내가 잘 보이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이 사람들에게 기대를 걸 것도 없고, 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둘 것도 없다 하는 순간에 과감하게 그 공동체를 탈피하고 나오는 겁니다. 무엇인가 거기에 희망을 걸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더 이상 그들에게 희망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들의 죄성을 보고, 그들의 악한 모습을 보고, 그들의 시기 질투로 살인마처럼 광적으로 변해버린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이들은 인간이 아니다. 이 사람들에게 선한 구석이 하나도 없다. 이 사람들에게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다. 내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 수가 없다. 이 사람들을 그래도 내가 희망을 걸고 이 공동체에서 몸담고 이들에게 뭔가 선한 구석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걸었는데 더 이상 기대를 걸 것이 없다 하는 순간에 과감하게 뛰쳐나올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돈에 희망을 거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권력에 희망을 거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친구들한테 희망을 거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도 뭔가 건강과 직장과 명예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딘가는 내 기댈 언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적당하게 양다리 걸친 신앙생활을 참 많이 하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에는 이래서는 안 돼, 예수를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돼 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계속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라는 감동을 누가 주겠습니까? 우리 육신에게서 그런 마음이 나올까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없다면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돼, 이제부터 기도 좀 해야지, 이제부터 성경을 좀 읽어야지, 이제부터 전도 좀 해야지, 이제부터 내가 술도 끊어야 되겠어, 예수님 보기에 내가 술과 담배를 좀 끊고 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 자체가 육신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생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안에서 성령님이 그 생각을 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이 있고 신앙의 결단을 내리고 싶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싶고 열심히 기도하고 싶고 경건 생활을 하고 싶고, 그것은 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소원을 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에베소서 빌립보서 2장 14절이죠.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우리 안에서 이렇게 내가 기도해야지, 이렇게 내가 열심을 내야지, 이런 어떤 소원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려고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 때에 들리기도 하지만 그런 말씀을 들을 때에 속에서 성령님이 그렇게 내가 살아봐야지, 내가 이렇게 결단을 좀 해야지, 이런 소원이 생긴대요. 그것이 내가 내리는 소원, 내가 내리는 내 생각 같지만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생각이 한 번씩 떠오른다면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근데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면 할수록 성령님은 내 안에서 더 강하게 역사하시고 더 많은 감동을 주시고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데, 그런 마음이 떠오를 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내가 무시를 하면 그게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라 그래요. 한 번, 두 번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는데 그 마음을 자꾸만 무시를 하고 내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 성령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그런 감동을 안 줘요. 해봐도 소용없는데 뭐하러 자꾸 하겠어요.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하고 성령님께서 더 이상 감동을 안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성령은 우리 안에서 더 많이 더 충만하게 역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라도는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빌라도는 그리고 결단을 했습니다. 저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마음에 주를 향한 열심이, 주를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감동을 받고 결단을 내리고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그러고 장례식을 치릅니다. 결단을 내리게 된 그 동기는 세상에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입니다. 세상에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기로 결단을 하는 거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돈에 희망을 걸다가 사업에 매달리고 돈에 매달리고 살다가 물질에, 돈에, 사업에 부도가 나고 무너지면 그때 하나님 앞에 나오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갑시다, 예수님 믿어야지요. 근데 마음으로는 간다고 말을 해요. 가야지요. 근데 왜 못 나오느냐? 돈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너무 많아서 돈을 따라가느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다가 그 사업이 무너지고 부서지면 그때 더 이상 돈에 희망을 걸 데가 없다 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건강을 생각하고 교만하다가 건강이 무너지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친구들을 따라가느라고 나오지 못하다가 친구들한테 배신을 당할 때 그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도 봤습니다. 세상에 기댈 곳이 없고 세상에는 우리의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자꾸만 희망을 걸고 세상을 따라가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이 세상에 기댈 곳이 없고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 이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 세상에 기댈 곳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은 그냥 하루아침에 자기 반성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업이 부도가 나든지 중병에 걸리든지 뭔가 내가 엄청난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세상에 대한 희망을 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 매맞고 돌아온다고 하는데, 매맞고 돌아오는 것이 행복하겠습니까? 아픔을 매를 맞고 고통 중에 돌아오는 것보다 편안할 때, 안전할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훨씬 유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뭔가 하나님 앞에 성령님이 감동을 주면서 열심을 내라 하고 성령님이 감동을 주는데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다면, 어떤 경우에는 성령님께서 침묵하고 계시기도 하겠지만, 감동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겠지만, 그런 것이 길어질 때는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도 있어요.
정신 차려라 하고 성령님께서 강하게 우리를 압박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삶을 반복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참 미련한 거죠. 성령님이 감동 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을 내면 편안하게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을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살다가 꼭 고난 받으면 그때 와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이렇게 사는 것이 미련한 삶인데 사실 우리는 그런 미련한 삶을 참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빌라도가 결단하는 이 모습, 빌라도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말씀도 듣고 주님의 사랑을 받았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겠어요. 주님 살아계실 때 나오지 않고 있다가 주님이 죽고 나서야 뒤늦게 반성하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장례식을 치르지만 살아계신 주님과 육성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그 기회는 놓쳐버렸잖아요. 우리도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머뭇거리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즉각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